고라 자손의 시가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42편부터 그 뒤에 몇 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그 당시에 모세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자손이 있느냐? 자손을 낳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자손들 중에 아버지의 반역을 따르지 않고 살아있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이 시를 쓴 건데,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문지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요리사로, 그 다음에 군인으로,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레위 지파 속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를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릴 수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 상황이, 또 누구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예배로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안타깝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상황에 만든 것이 하나님 아니냐, 믿는 사람이면 평안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네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누구 때문이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비슷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함께 예배 나와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서로 조심스러워요. 나는 걸려도 좋은데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조롱합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가 범죄의 이 코로나 상황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말이죠,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흘러요. 그래가지고서 밥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눈물을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야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어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그 상황이에요.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지금 고라 자손은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의 영혼, 내 영혼이 어떻게 낙심하냐, 어떻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가 나타나서 도우실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마 이 고라 자손은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잠시 하나님을 찬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환경을 봐서 그렇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똑같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이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내가 이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영혼아 어떻게 낙심하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곧바로 그는요 자기 자신을 용기를 줘요. 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거기에 여전히 찬송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에게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부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뭐 그러죠. 그런데요, 그러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가? 나는 괜찮은가? 나 자신에서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대개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다 유해요, 관용적이에요. 뭐 잘못을 하고 뭐 범죄를 해도 다 감싸주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인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책망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아니구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바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로 나갈 필요가 있는. 여러분, 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씻지 못할 잘못을 했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말하니까요 바로 돌아섰어요. 자기의 부족함, 잘못을요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 고라 자손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러면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 여전이라는 말은요 전과 다름없이 찬송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똑같이 찬송한다는 거죠. 코로나가 없을 때 그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그것을요 지금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고 여전히 전염병 상황이지만 이 고라자서는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려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물론 기도를 해서 바꿔달라는 것도 해야 되지만 여기 나타난 기도를 보면 이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해결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면 한없이 우리가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믿음의 눈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환경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찬송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나간 세월 동안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은 선택입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환경 보지 않고 조건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많은지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과 같이 찬송하리로. 내가 바라보는 눈이 환경을 바라보면 한없이 찬송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믿는다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고라 자손도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잠시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시련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는 어려움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어려움 속에서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많이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찬송을 했지만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여전히 가난하고 몸이 불편해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모습.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아주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처참히 짓밟 노략질하고 다 빼앗아갔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톨의 재산도 없어요. 나무의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생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절망,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도 없어요. 밭에 거둘 것도 없어요. 양과 소가요 우리의 외양간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한 달 동안 아무 수입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감원을 해가지고서 해고당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고 지금 똑같은 비슷한 상황. 올해 농사가 어떨까? 그런 상황이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용기를 주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 풍년을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벗어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저 말씀 얘기하면 다 바보라고 그래요. 우스워요. 조롱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의 가정에 재앙이 닥쳤어요. 사탄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갔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양들을 다 살라버리고요,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서 욥의 신앙을 보세요. 자, 욥기 1장 20절 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털을 밀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상해요. 욥과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중에 한두 가지는 겪을 수 있지만 저렇게 몽땅 완전히 바닥인 상황은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저 상황에 욥이 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세요. 욥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받고 그 은혜로 사는데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믿고,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겼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그릇으로 말이죠. 그릇 다 긁어야 되고요. 여러분, 아픈 것보다 가려운 게 더 힘든 거예요. 긁고 친구들이 문병을 와가지고 못된 말이나 하고요. 아내는 어때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요 믿음의 자세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라 자손과 하박국 선지자와 욥의 믿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떠한 환경 중에서라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 겪는 이 상황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언제 지나가나 그게 몇 개월이에요. 연말까지 간다 그러고 내년까지 간다 그러고 별 소문이 다 들려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의 눈이 중요해요. 아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올 수 있어. 그 찬송이 내 믿음에, 마음에, 몸에 면역력을 키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독일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이 돼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과 의사 찾아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바흐가 눈에서 붕대를 풀었습니다. 근데 침대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뭔가 보이세요? 그때 아버지 바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여러분,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됐대. 이게 말이 됩니까? 수술했으면 눈이 보여야 주님의 뜻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요. 수술해도 허당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자녀들과 가족들이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145장 3절이에요. 우리 찾아볼까요? 145장 3절 찾아보세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지금 그는 눈이 여전히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주님의 사랑이 끝없이 감사하니 고맙다.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의 것 삼으니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우리는 병 나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좀 살기가 좀 좋아지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철학자가 친구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2번 놀랐어요. 하나는 그 여동생이 2팔 2다리가 없어요. 2팔 2다리가 없는 친구 여동생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동생이 말이요, 너무 밝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그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처지에 있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2팔 2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내가 당신의 형편이라면 나는 이미 자살했을 거라고. 그렇게 밝은 얼굴로 사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또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귀한 보물들이 있는데 왜 내가 슬퍼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냥 지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식사하고 걸을 수 있고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호흡을 해야 살죠. 이 호흡을 누가 지켜줍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자다가도 다 돌아가시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게 아침 인사였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돌보시고 그래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독스라는 말인데 사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는 모순된 말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진리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바쁘거든 돌아서 가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의 역설, 이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대의 역설이에요. 현실은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결과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역설이에요. 자, 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다. 맞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물건은 마트에서 많이 사는데 기쁨이 줄었어.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고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것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잃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것은 상실했다. 달나라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하기는 했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어 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었지만 편견은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는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더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운 행복. 이것이 세상적인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역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진 않아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역설은요, 얼마나 행복을 사라지게 하는지 몰라요. 달나라는 갔다 와요. 그런데 이웃 간의 관계는 더 멀어졌어. 누가 누구 사는지도 몰라. 1년 가도 한 번 대화를 못해. 이게 역설적인 세상. 그런데요, 성경에도 역설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으라.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역설의 말씀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찬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찬송한대요. 이게 역설의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역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역설의 신앙에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봅시다. 8절에서 10.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세상이 비난하고요, 사기꾼이라고, 이단이라고, 네가 무슨 사도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는 자 같으나 그는 참되고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의 유명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책을 보면서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란 거예요. 바울은 전 세계 누구를 봐도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분으로 됐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수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징계. 그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전한다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수없이 죽을 뻔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어요. 예수 안에서 기뻐했어요. 찬송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쁠까요? 재미는 있겠지. 그 쾌락 속에 재미는 느끼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편안함이 있어요. 편해졌어요. 그냥 설거지 안 해도 돼. 식기세척기가 다 해주고 빨래 안 해도 돼요. 개울가 가서 빨래 안 해도 돼요. 그냥 세탁기 누르면 다 지가 알아서 해줘요. 요즘엔 건조기도 있어요. 편해졌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요 편해졌어요. 편해지면 평안할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하잖아. 편하니까요 엉뚱한 생각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처럼요 가난한 사람 없어요. 다 줘버렸어요. 천막에서 살아요. 다 주었어요. 배설물로 다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아는 거, 예수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어요. 이게 역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예수 한 분, 보배로우신 예수 한 분 가지니까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진 영적인 부자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거 예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런 역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역설의 신앙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비결을 깨달으세요. 예수 믿어도 병들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성공 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말이죠, 처음에는 형통치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갔지만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세주가 됐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편 기자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늘 5절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머지않아 나타나 우리에게 도우실 걸 믿고 여전히 찬송하라.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위축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상황은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해요. 여전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을 향한 찬송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기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의 인생이 험하고 그래서 때로 마음이 지쳐서 탄식하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 생명 되시고 믿음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이대로 가다가 보면 아무 대책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게 하시고, 여전히 이 상황이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여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포도원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